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또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아둔한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능히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2절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5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본문, 음, 어,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심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각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은 어떤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각 성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구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또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또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또 구원받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아닌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다는 이러한 논의들은 유대 문헌에 또 나와 있고 이러한 논의들이 또 당시 사람 유대인들에게 또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또한 능히 나올 법한 것이었습니다. 또 바로 앞절에서 이제 천국 비유로 이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런 답은 언뜻 보기에는 적합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원을 얻을 자가 많을지 적을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부 모두 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 즉,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으로부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외면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하며 내쳐지는 그런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열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들 같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주인과 관계되어 있고 먼저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모두 주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었지요. 그렇다면 좁은 문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즉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혈통으로 묶인 유대인이 조상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원과는 천국과는 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좁은 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너희의 의와 너희의 노력, 너희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힘쓰라 라는 말은 그 이전에 너희의 의와 노력, 혈통,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회개와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 나아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문이 아니기에 곧 닫힐 그때가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의 이런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짙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걱정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듣기에 거슬려 이곳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렵게 하여 이곳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이 생명을 위협을 예수님께 가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또한 내가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하시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시며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오직 심판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품기 원하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바로 이 두 문장 안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배척하며 죽일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결국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문,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에게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